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피곤하신 시간인데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집중하셔서 강의 들으신 여러분 너무 인상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도 한 분도 주무시는 분 없이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정말 이 목양교회의 영적인 파워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론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강의 안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준비가 중요하고 예배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본문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본받을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갖고 또 실제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실습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창세기와 또 역시 사도행전 가지고 신구약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말씀 이제 28장 10절에서 22절인데요. 앞에 이제 방송실에서 본문을 띄워줄 겁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서 읽으면서 한번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말씀 묵상의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또 사도행전 시간 되는 대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 11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 자, 준비해 주시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읽고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습니다. 야곱은 리브가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던 자녀지요. 욕심이 많았습니다. 또 뭐든지 성취지향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축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형 에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 녀석을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잠시 형의 분노를 떠나서 친정에 갔다 오면 이제 다 살 수 있을 거다,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길이 20년의 시간이 걸릴지는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20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길을 떠나는 시작이 이제 28장 10절에 나오는 거죠. 자, 보면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걸었던 길이에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배우자를 구하러 갔던 길이고요. 참 멀고도 험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11절 여러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광야 길은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저녁에는 추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 10절 11절에 이 정보가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던 것처럼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이 성경 속에서 마음에 적당한 충격을 만드는 일입니다. 쉬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그 정말 살인적인 더위를 이겨내고 야곱이 걸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형이 무서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형한테 죽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포근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집 밖에 나가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집에만 쭉 있는 애입니다. 이 길을 그가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동행도 없어요. 그리고 준비도 안 되고 맨몸으로 도망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낮에는 길이 보이니까 가는데 조행길이라 어두워요. 갈 길을 모르는데 거기서 이제 해가 져요.
그가 거기서 이제 처음 잡니다. 유숙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이 길에 서 있어서 무슨 텐트도 없고요, 침낭도 없어요. 그냥 맨몸이에요. 오직 했으면은 돌을 베개로 삼습니까? 여러분 여행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공항에 가면요, 의외로 베개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많습니다. 목베개, 그죠? 이게 사람이 자려면 베개가 중요해요. 우리 어디 가서 베개 안 맞으면 잠이 오든가요? 야곱은요, 그 집에서 어머니의 냄새나는 베개 아니면 못 자는 애예요. 근데 그 야곱이 그 베개도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 두 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야곱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걸어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다리 근육이 별로 없습니다. 죽도록 걸은 거예요. 이때 더워 죽겠는데도 살인적인 더위를 이기고 걸었던 겁니다. 야곱은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심리적으로는 박탈감, 어머니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분리됐어요. 내가 모든 걸 얻었다고 하는데 난 지금 완전 노숙자가 됐어요. 지금 도망자가 됐습니다. 인생 최악의 바닥을 찍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또 하나는 배고파요. 그리고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 야곱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필사적으로 걸었던가. 그래서 11절에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워 잤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 잠이라는 것은요, 우리 영적인 걸 떠나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이 건강하려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섭식이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몸에 좋은 트랜스지방이나 이제 포화지방산 같은 거 많이 먹지 않으면서 잘 살아야 되죠. 잘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운동이에요.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없이 정신 건강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꿈은요, 제 교회가 부흥하면 저는 1층에 반드시 짐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운동만 해도 살아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몸이 아프면 끝납니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요, 일주일에 3번 헬스장 갑니다. 그리고 매일 6km, 7km 걷습니다. 그래도 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좋은 음식을 잘 먹으려고 합니다. 배불리 안 먹으면 50대 이후에는 근육이 쫙쫙 빠져갖고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 정서예요. 이거를 관리하지 못하고 내면 세계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잠이에요. 저도 50대가 넘으면은요,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충분히 주무셔야지 정신 건강이 확보가 됩니다. 몸의 건강. 왜냐하면 자면서 우리 몸은 쉬고 뇌도 쉬면서 다음 날을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내담자들한테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를 꼭 점검합니다. 정신 건강이 이상해질 때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10절 11절 말씀의 끝에 11절 말씀에 누워 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말씀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진짜로 정말 놀라운 목양교회예요. 어떻게 이러세요? 그 현대인들은요, 이 밤문화와 24시간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지면서 잠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확보는 끝납니다. 그러면 무조건 잘 주무셔야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7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전 새벽 기도까지 했다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목장하고 예배 저녁에 잘 집회하고 이렇게 하지, 전 새벽 기도 했다가는 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주중에도 내담자도 힘든 사람들 너무 많고요. 제가 만약에 잠을 3시간, 4시간 자면 전 목회 못할 것 같거든요. 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던 얘기가, 목사님 새벽 기도 합시다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멀리 살아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전 살기 위해서 일찍 잘 수가 없어요. 보통 1시, 12시 돼야 잘 수가 있어요. 일들이 많아가지고. 설교 준비하죠. 뭐 강의 준비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건강히 되시면 새벽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했다가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오래 못 사시나 봐요. 네, 어쨌든 잠이 중요해요. 저는요, 이 잠이라는 게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노숙자 신세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잘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절망되고 힘들 때는 주무십시오. 오늘 밤에 우리는 잡니까 안 잡니까? 저는 잠도 은혜구나. 우리가 부엉이나 올빼미로 태어나진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자야지 회복됩니다. 아멘. 잘 주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핸드폰 잔뜩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잠 안 와요. 미디어 내려놓으시고 기도하고 푹 주무십시오. 하나님 잡니다. 저를 사랑하시니 저에게 잠을 주소서. 너무 잠이 안 오면 세라토닌 같은 것도 드셔야 돼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잘 수 있길 원합니다. 자, 12절 계속 봅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닥다리를 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죠. 이거 좀 특이하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사닥다리의 원어가 이제 솔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계단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층계. 그러니까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이나 층계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에 닿아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근데 여러분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시도한 하늘에 오르려고 했던 시도가 있어요. 뭐죠? 바벨탑 사건. 근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습니까? 안 닿습니까? 못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는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이 방향이 바벨탑에서는 땅에서 하늘로 향하고 있는 반면, 여러분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원어상의 의미가 아르짜라고 해서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3절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앞에 보시면서 또 본문 보면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제 쭉 13, 14, 15절에서 전무후무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 이거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주에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교인 수련을 마치고 피곤이 안 풀린 상태였고, 또 저희는 이제 교회가 아둘람이니까 이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말 힘든 사람들도 잔뜩 씨름하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의 말은 정말 진리야. 여보 빨리 가세요 그랬는데 제가 할 거 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오늘 제가 옷을 이렇게 시원하게 입었는데 그때는 또 제가 열이 많아요. 좀 더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론을 거기 더운 데다 가리키니까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닥다리가 안 내려온다는 느낌이 이제 제가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몇 시 왔냐면 오늘 2시간 전에 저 구리경찰서 앞에 카페에서 일찍 와가지고 차 댈 때 있어갖고 거기서부터 기도하고 지금 왔어요. 오늘 반드시 은혜 받을 겁니다. 네, 사닥다리가 내려올 겁니다.
제가 생각해봐요. 제가 묵상 강의 제가 한 200번을 했을 겁니다. 전국교회에. 제가 하차 싶은 게 뭐냐면, 그래, 사닥다리를 내가 걸려고 했구나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했구나. 여러분, 제가 집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때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야지 은혜가 돼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이거 제 속에서 뭔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근데 오늘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다 죽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오늘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집사는 분명히 일찍 가라 그랬거든요. 2시간 전에 구리경찰서 앞에 좋은 카페 있더라고. 차 딱 대고 거기서 아메리카노 딱 마시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13절의 축복인데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은 노숙자입니다. 지금 도망자입니다.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착을 못하는 상태죠. 이게 이 야곱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서 정착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야곱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너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 아니야. 너 정착하게 될 거야. 너 지금 노숙자지? 아니야. 너에게 땅이 있을 거야. 이 야곱의 중심을 딱 치는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지금 야곱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처음 걸어본 길이었고 아무도 없고 이런 소심해서 얘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공포와 해충과 동물의 위협과 거기 이제 돌베개 자고 얼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손을 주시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의 생명을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죽을 것 같은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생명 보존의 약속입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어요.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은 두 가지 복합적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로움과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함이 가장 절실한 심리적인 고통이었는데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은 엄마 치마품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집에만 있던 애예요. 근데 처음으로 혼자 됐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가장 현실적인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야곱은 지금 못 돌아올 것 같았어요. 실제로 20년 넘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평생에 이 말씀을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이런 소속감, 여러분, 재수생이 힘든 게 소속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소속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소속을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그런데 특별히 허락이라는 것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사실 이 야곱은 어머니와의 허락 관계 속에 있었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마마보이의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무려 40세.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편들이 시어머니로부터 독립이 되든가요?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지가 헷갈릴 때예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 많은 경우 이것 때문에 헤어져요.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어머니의 통제와 허락 관계를 넘어서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가람 가고 오라는 오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는데, 오늘 광야에서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제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허락관계와 순종관계로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저는 상담심리를, 특별히 청소년상담 전공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부모님들이 못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잡아둬요. 건강하게 사랑해주고 나로부터 잘 독립시키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실상 여러분, 제 박사 논문 제목이 이혼과 재혼 가정 아이들의 연구예요. 근데 많은 경우 그것 때문에 못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놓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함께 집에 있으면 못 나요. 어디서 놀 수 있어요? 광야에서. 리브가는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했지만 결국 그것이 패착이 되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20년 동안 그 아들을 못 보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절의 말씀이 얼마나 야곱에게는 정말 눈물겹도록 소중한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고 바로 무릎이 꿇혀지고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말씀이었어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마음을 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저는요,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야곱은 도망자였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 끝내고 싶진 않고, 그러면 이 본문에서 되새김, 소처럼, 이게 묵상입니다. 메디테이션. 그냥 읽고 끝내는 건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저는 특별히 사닥다리와 복의 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 사닥다리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사닥다리 전문가예요. 얘는 털 달린 사닥다리, 에서 닮은 사닥다리, 그리고 시기 질투의 사닥다리, 미움의 사닥다리, 발목 잡는 사닥다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자신의 사닥다리를 옵션별로 가져다가 거는 사람이었어요. 올라가려고 자기의 열심과 치밀, 얼마나 이 야곱이 치밀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만나고서도 이제 창세기 후반부의 삶을 보면 야곱은 진짜 머리를 잘 씁니다. 지능검사에 보면 짱으로 나와요. 엄청 잘 나오고. 이 전형적인 ISTJ, ESTJ.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닥다리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사닥다리를 다 해서 이제 장자권까지 얻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일순간 다 잊어버리네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보면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동안 내가 걸면, 내가 올라가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인생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종교는 뭐예요? 전부 다 사닥다리를 내가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시간도 없는데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하늘의 사닥다리를 붙잡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듣는 거죠. 또 하나는 복이에요. 야곱은 사실 이때까지 복을 받고 싶었지만
복에만 관심이 있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야곱이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기도원 들어가서 한 주간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 목회 다시 한번 점검해. 저는 상반기 일주, 하반기 일주 제가 기도원. 저는 이제 저희 동네에서 이제 남한산성에 영락기도원이 가까워요. 영락수련원이.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우리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싶어하고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정말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야곱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계신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자기의 사닥다리가 많으면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내려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거가 내 사닥다리 들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제가 오늘 2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집회를 준비했던 이유는 지난주에 일단 피곤하면 사닥다리가 진짜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 사닥다리는 뭘까요? 야곱처럼. 그게 뭘까요? 그게 묵상이에요. 적용은 뭡니까? 내 사닥다리는, 내려놓은 사닥다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만날까요? 평안할 때, 엄마 집에 있을 때, 사랑 충분히 받을 때, 사닥다리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리브가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성경대로 사랑하셔야죠. 여러분, 저는 중3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간증했지만 저는 원래 야구 선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제 간증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제가 강북구 수유리에 살면서 신일 중고등학교 스카우트 된 사람입니다. 제 동기 선후배들 프로야구 선수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지금 잘 사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제가 제일 잘 됐어. 제가 제일 행복해. 지금 뭐 지도자하고 뭐 어떤 친구를 한 번에 학부형한테 돈 받아가지고 또 구속되고 난리예요. 재능계가 사실 좀 살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너무 보드게임을 열심히 하셨고 돈을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구리하면 살짝 저한테는 베델이에요.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살짝 교문리까지 출장 오셨던 적도 있어요. 제 어머니 찾으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교문리에도 하우스가 있더만요. 교문리 넘어 망우리에도 있고요. 강북은 저한테 참 씁쓸해요. 수유리, 삼양동, 미아리.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리죠. 운동선수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일반 학교로 다시 전학이 됩니다. 영어가 됩니까? 수학이 됩니까? 국어가 됩니까? 모든 게 다 방언처럼 들려요.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 뭐합니까?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국어 시간에 미술하면서 선생님들을 열받게 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고맙더라고.
이게 살짝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황하는데 어머니는 더 열심히 하시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의 가방을 들어주는 저의 전담 캐디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저는 가방을 제 손으로 안 들었습니다. 제 캐디가 있었는데, 그 캐디 친구가 저한테 너 한번 교회 안 가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예쁜 누나들이 있대. 그 당시에는 남중 여중 다 갈라져 있었는데 교회는 남녀공학이래. 그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성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내 모교회, 수유리 장로교회 다 갔는데 너무너무 예쁜 누나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발머리 주근깨 누나, 머리가 내려오면 이렇게 꼭 한번 껴요. 이렇게 껴야 돼. 이걸 이렇게 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누나가 싹 지나가는데 처음 맡아보는 샴푸의 향기. 난 거기서 예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너무 샴푸의 향기가 좋은 거예요. 천사야, 천사.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딜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누나가 만나 주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그야말로 그러니까 안 좋죠, 상태가. 저는 그 당시에 당연히 술, 담배 하고 있었고 중2인데, 여러분 청소년 일탈행동 중에 가장 쉬운 게 술, 담배예요. 귀엽게 보십시오. 걔들이 맛있어서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힘드니까 어른 흉내라도 내서 자존감 지키고 싶은 너무너무 그냥 순진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 보면은 하나도 판단이 안 되죠. 너도 그러다 목사 된다. 제가 그렇게 교회를 근데 그 누나가 안 만나죠.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성교제는 사실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먼저 주님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딱 오더니, 나의 담당 선생님은 그 누나랑은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진, 눈과 눈 사이가 굉장히 멀어. 독특한 외모, 눈과 눈 사이 멀어요. 나의 선생님이라고 오셔서 하는데, 이분이 나를 처음 듣는 얘기 막 사랑한다 그러고, 너는 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편지를 써주는데 너무 읽기 지겨운 막 성경 잔뜩 적혀 있는 막 목회 서신을 써서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토기장인데 너는 빚어질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 너무 지혜로운 게 뭐냐면은, 저를 갖다가 기도원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교회 앞에 종합분식센터로 매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단짜리 메뉴를 다 먹었어요. 6개월 동안. 그때 저는 처음으로 돌솥밥이라는 걸 먹어봤습니다. 돌솥 비빔밥.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아예 교회 사시면서 노처녀 선생님인데, 그래서 청소년부나 어린이부에는 꼭 남자친구 없는 노처녀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어디 돈 쓸 데도 없고 에너지가 어떻게 만날 사람도 없어서 오로지 애들 케어하는 게 낙인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벌어서 그냥 우리한테 다 써. 그리고 그 선생님 집이 부천이었는데 수유리까지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아예 교회 그 교육관 골방 같은데 옛날 교회는 다 있잖아요. 거기 사시면서 그러면서 저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사랑 못 받는데, 그런데 내가 집이 망하면서 그 사랑을 전달하고 표현한 선생님을 만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종합분식센터 2단짜리 메뉴를 먹으면서 이 상황에서 먹튀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다. 그건 쓰레기다 진짜.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선생님이 어느 날은 진지하게, 형민아 너를 위해서 오늘 꼭 해줄 말이 있다면서 조그만 쪽지 하나를 펼치셨어요. 그분이 CCC 출신이셨는데 사형리라고 하는 쪽지를 내보이시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나 그걸 분리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사닥다리가 나와요. 네가 너의 의와 열심과 행위로 막 가도 안 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처음 듣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할 건 없다. 영어 수학 풀고 사람 되고 담배 끊고 술 끊고, 아니다.
괜찮다 영민아, 너 그냥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제가 순간 고민했어요. 여기서 받아들이면 예수쟁이 되는데, 여기서 받아들이면 광신자 되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눈을 봤을 때는 안 믿어서는 정말 지옥 갈 것 같았어요. 이 눈과 눈 사이가 뭔데, 이게 막 동궁 지진이라 막 울라 그래. 그리고 CCC는 꼭 하는 일이, 전도할 때는 꼭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막 뭉클하면서 믿게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복음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도, 제가 57명 중에 54등이었거든요. 내 뒤에 장애인 3명 있어서 사실상 정상 꼴등이었죠. 근데 복음은 단순하니까 제가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고1 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막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전엔 쟤는 경계가 없었거든요. 경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공부라는 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생겼으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야곱의 삶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베델은 수율이에요. 저는 거기서 광야를 경험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언제 복음이 들어가느냐, 내 사닥다리 옵션이 많을 때는 절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안 보여요. 내가 올라가고 싶은 대로만 놓고 올라가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노숙자 고립이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왜 잘 안 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옵션이 너무 많아서일 수 있어요. 당장 그것보다는 매일 뉴스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매일 경제를 먼저 본다든지, 또 여러분이 무슨 유튜브 강의나 뭐 이런 것들 더 의존할 수가 있겠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꼭 광야에 가서만 들어야 될까요? 지금 들으십시오. 굳이 광야 가서 들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돌베개 베봤습니까? 굳이 돌베개를 안 베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복을 받고 싶은 욕심만 있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복을 내가 이렇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분이고,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복을 받고 싶은 거랑 하나님을 아는 거랑은 별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이 겹쳐 보이시고 마음이 감동이 오시고 이게 꼭 나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주의 종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예배 때 설교의 형태로 선포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66권의 너무나도 풍성하고 자세한 매뉴얼인 성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광야에 계신 분들은 꼭 만나십시오. 참 안타까운 건 누가 봐도 광야인데 악착같이 안 만나는 분들이 계셔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광야 같은지 아닌지. 광야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광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세상 최고로 어두운 얼굴들. 네?
광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제일 무서웠던 건 뭐예요? 형이 쫓아올까 봐였잖아요. 그런데 형은 안 쫓아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 형은 안 쫓아와요. 이삭은 40년 더 살거든요. 패착이었다 그랬잖아요. 누가 야곱을 쫓아옵니까? 하나님이 쫓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을 한 번도 놓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수유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거고요. 도박 가정에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도박 가정이 아니었다면 저는 예수 못 믿고 목사 못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못 만나면 불행이고 역기능이고 슬픔이고 우울증이에요. 야곱은 이때 이후로 달라집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야곱은 도망자요 노숙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순례자가 됩니다. 그 요즘에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 내고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거 야곱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면 뭔가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 봐. 사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원조는 야곱이죠. 그 걸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만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례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못 만나면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계속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데 그것보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야곱처럼 속이고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2절의 말씀 10절 11절 보고도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을까 이거를 깨닫게 되죠.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월급 명세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딴 거 묵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방법입니다. 자 16절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몰랐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몰라요. 이게 참 그래서 잠이 깨요. 드디어 이제 전 잠이 깨어해서 야곱이 영적인 잠에 깨는 거예요. 깹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줄을 한번 거십시오.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자 하나님을 만나서 인지가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정확한 인지가 시작된 야곱의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묵상인데 이 야곱은 40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두려웠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속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치밀한 인간인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엄청난 거짓말 사기를 치면서도 두렵지 않았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개뻥을 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두려운 게 없어요, 얘는. 내가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돼요. 내가 목표로 하는 건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감정 뭐예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애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옛날에는 선생님 하면 두려웠는데 두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십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저희 동네 동백고등학교 학부모 교육 제가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계기예요. 저희 지역사회 부모님 300명에게 제가 앉혀놓고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안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쓱 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예요. 그거. 응? 여러분
이게 정말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 정말 힘들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그 요즘에 그 심리학계에서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의 800페이지짜리 굉장히 두꺼운 저술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존중은, 그래서 이제 다시 보는 스펙, 존중은 리스펙인데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할 때 이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상에서 매우 필요한 기능인데, 심리적인 기능인데, 존중이 대인관계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나를 존중해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합니다. 이게 대인관계의 핵심이에요. 잘 되는 대인관계. 김주환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죠. 연세대학교 그 커뮤니케이션 전공하시는 분인데, 유튜브에도 굉장한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에 보면은 그 존중이 리스펙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려면 내 안에서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어떤 존재를 깊이 느끼고 알아차릴 때 자기 존중할 수 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이분은 넌크리스찬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보면서 전 전율했는데 진리는 다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려면 내 안에 고귀한 게 있다. 나는 소중하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더 귀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형상이 있어요. 그거를 봐야 나를 존중할 수 있지. 생으로 내가 나를 존중하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더 크고 위대한 존재를 깊이 느껴야 된다. 그래서 심리학계에서는 요즘에 명상을 매우 강조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뭐 하루 종일 요가 한다든지 막 이러면서 거기에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마일드한 거죠. 우리는 옛부터 기도와 묵상에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존중하려면 나만 봐서는 존중하지 못하고 내 안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야 나를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안에 내 남편을 존중하고 내 자녀를 존중하고 나와 함께 있는 직장 동료들을 존중하고 내 상사를 존중하고 내 공동체 멤버들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내 안에 크고 위대한 존재를 존중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김주환 선생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내 안에 더 크고 위대한 존재에 대한 리스펙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이나.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약삭 빠르게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털털 털리고 나니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구나. 덜컥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경계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거침없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그 하나님 경외합시다. 그게 없이는 정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야곱이 첫 번째 하나님 만나고 생긴 증상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 리스펙. 과거에 그 JTBC 드라마 중에 그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해방일지. 네. 뭐 담대하게 드시고 그게 보는 게 죄입니까?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게 있는데 저는 안 봤는데 그 짤을 잠깐 봤어요. 나의 해방일지. 근데 이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가 굉장히 이슈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이슈가 있는데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에 보면은 이 자매가 나와요. 이 자매. 자매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자매인데 요즘에 그 탤런트 이름 뭐였죠? 크게 대답 너무 세상적인 걸 제가 물어봐서 김지원이죠.
그래도 이 여주인공 김지원이 이제 그 변두리에 살면서 이제 출퇴근을 하죠. 이 김지원 여주인공이 나의 해방 일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손석구에게, 구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으로는 안 돼요. 날 추앙해요. 이 추앙이 무슨 뜻인지 손석구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에 쳐봅니다. 추앙의 의미. 그 뜻은 높이 받들어 우러러봄. 영어로는 추앙이 리스펙이에요. 이 드라마는 이제 자신과 누구를 추앙할지 모르죠. 이 두 청춘 남녀는. 그래서 그 서로를 추앙하면서 자신만의 아픔과 상처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몰라서 추앙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추앙했어요. 이 김지원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최악의 상태에 빠집니다. 이 자매가 이제 변두리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 변두리에 흙먼지 풀풀 나는 정거장에서 내리고 이렇게 사는데 정말 엮이는 가정의 딸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성 교제를 하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을 사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청년들 계시면은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청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할 단계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나를 사랑한 단계가 충분히 된 다음에 사랑하십시오. 근데 이 그 청년들 뭐 대답을 안 하네. 알아서 하세요. 네. 뭐 제가 뭐 저기 여러분 그 결혼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반드시 그걸 점검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연애 어려워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사랑을 받으려고 했더니 사랑을 주던가요? 정말 굉장한 오해였다는 것을 또 알게 되죠. 물론 일반론은 뭐 다 일반론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김지원 자매가 정말 너무 힘드니까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남친을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돈을 딱 받자마자 바로 잠수 타고 알고 보니까 전 여친이 있는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완전히 바닥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자매가 회사를 다니는데 슈퍼 갑질을 당해요. 자기가 다 했는데 상사가 공을 다 취해가고 계속 욕만 먹어요. 그러니 이 김지원 자매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이제 광야인 거잖아요. 그런데 퇴근을 하는데 자기보다 더 광야 같은 인간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구씨 손석구예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말하면 너무 힘들어 보이는 한 남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사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 대사가 참 잊혀지지 않는데 이렇게 대사합니다. 지쳤어요.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뜬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조금 있으면 겨울이에요. 겨울이 오면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을 것도 없어요. 낮부터 마시면서 쓰레기 같은 기분 견디는 거 너무 지옥 같아요.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해야 돼요. 난 한번 채워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요. 날 추앙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청춘 남녀가 서로를 추앙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딱 이 지경이었어요. 다 잃고 도망자가 되어 저는 이 대사 진짜 모든 관계가 노동이고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어머니로부터 분리되고 이게 진짜 광야입니다. 김지원 자매가 광야예요. 근데 그걸 손석구가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추앙이 시작돼야 됩니다. 추앙. 사랑이 아니라 추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추앙 리스펙은 야곱이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되면서 두려움, 리스펙, 추앙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추앙해야 나를 존중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을 존중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저희 교회 집사님 두 부부가 어찌나 싸우는지 내일 9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또 들어줘야죠. 무슨 일인가. 서로를 추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인데 한 분도 안 자는데 여러분 서로 추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 그 추앙은 하나님을 리스펙하게 되는 것부터 생겨요. 그래야 나를 존중하게 돼요.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아내, 내 남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앙합시다. 여기에 이제 두려웠다는 것을 저는 추앙하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나를 추앙하라라고 잡고 싶은 거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주제를 뽑게 돼 있는데 제목을 잡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 고상하게 추앙합시다. 추앙합시다. 옆에 있던 분들에게 우리 서로 추앙합시다. 네, 추앙하세요. 나를 추앙하라.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대놓고 얘기해서 나를 추앙해라. 추앙하세요. 추앙. 예? 추앙하셔야죠. 두려움인 거예요. 리스펙.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해보면 진짜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애들이 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한 이 판을 우리 오은영 선생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학계에서는 반론도 많습니다. 이게 성공 케이스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담 관계라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린 청소년 내담일수록 드랍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아주대 의대 청소년 정신과의 조선미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자녀 양육이 지금 자녀가 부모를 추앙하지 않으면서 다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옛날에는 그냥 어른들을 추앙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냥 리스펙했어요. 어른은 어른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교육이 바뀌고 막 이제 심리학이 들어오면서 친구 같은 부모님. 여러분 부모는 친구가 아닙니다. 아멘 딱 한 분 하시네. 부모가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애들한테는 야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거야. 이제 여러분 다음 주 기말고사 이제 시작됩니다. 제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저는요 고3이라고 예배 빠지는 아이들, 수련회 안 가는 아이들, 고3이라고 예배만 다딱 드리고 바로 목장 안 하고 가는 아이들, 저는 대놓고 저주합니다. 다 떨어질지어다, 망할지어다, 밀렸을지어다, 감기 들어서 머리가 띵해서 아무 생각 안 날지어다. 저는 막 저주해요. 대놓고 저주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없이 하나님 추앙하는 거 없이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뭐 할 겁니까 도대체? 한 사람도 못 살리고 나만 아는 야곱 같은 사기꾼 만들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은 당연히 재미없죠. 교회 와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문제입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키워놔봤자 여러분 다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어머님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예쁘고 정말 깍쟁이 중에 그런 깍쟁이 같은 애가 딱 와갖고 자기야 하면서 딱 그냥 발짱 끼고 가면은 이게 뭐지 내 인생이 이게 뭐지. 그런데다가 이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그냥 바로 김지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가기 싫다? 뭔 소리야? 우리 집은 예배 드리는 집이야. 무조건 가. 수련회 안 가요. 수련회 공부 안 해도 돼 가. 요 정도 돼야 목양교회입니다. 그게 적용이에요. 아멘?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이제 시험 기간에 예배가 빠진다. 떨어질지어다. 여러분 무조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아멘?
그 애가 싫다 그래요. 애가 재미없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가 무슨 뭐 유튜브도 아니고 그게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가야 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경계와 추앙, 리스펙. 학교에서 선생님을 리스펙할 줄 알아야죠. 여기 선생님들 은혜 받으십시오. 교사 선생님들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백고등학교 제가 운영위원인데 진짜 선생님들 불쌍해요. 여러분 정말 리스펙이 없어진 시대예요. 현대 철학이나 포스트 모던은 바로 리스펙을 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어른 무서워할 줄 알고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 귀하게 여기고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져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친구 같은 부모? 그럼 여기서 사실은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한 축에는 이제 그쪽이 있어요. 물론 좀 인격적으로 해야죠. 맨날 그렇다고 뭐 혼내고 뭐 회초로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적절하게 이제 그런 권위를 가져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추앙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묵상이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말씀 계속 한번 보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야곱 신앙의 주님을 만난 야곱이 네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지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저 제대로 인지하는 거죠. 내 복이 근원이 하나님이구나 인지했죠. 그 다음에 리스펙이 생겨요. 추앙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예요. 자,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할 때 늘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돌에다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베델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베델 침례교회, 베델 장로교회, 베델 순복음교회. 제가 한번 세보려고 그랬는데 셀 수가 없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제대로 된 예배, 목숨 건 예배. 예배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묵상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야곱의 적용이죠. 적용이 이겁니다.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복속 관계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더 강한 신을 만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약속 관계는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의 종이다는 거,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방식이 열의 하나를 드리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그동안 다 자기 힘으로 모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사닥다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얻을 건 다 얻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이후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게 다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으니까 사실상 지금 야곱은 노숙자라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드릴 게 없죠. 근데 하나님 앞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주시면 내가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에 서약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11조의 기원이자 시작 정신일 수 있어요. 신자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님을 인식합니다. 뭐가 됩니까? 두 번째, 추앙이 발생됩니다. 세 번째 뭐가? 벳엘의 예배가 되고요. 네 번째, 서약이 발생합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계시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85세 6세가 되시는데 아직까지도 돈을 버세요. 그래서 11조로 한 달에 한 5, 60만 원씩 하세요. 대박이죠? 아직도 운전하셔서, 집이 김포공항 신정동인데 용인까지 매주 오세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저기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신데, 저희 장모님은 한 번도 죽게 인색한 적이 없으셨어요. 전에 제가 장가가기 전에는 순복음교회 그 간판이 있죠. 그 몇 천만 원 드는데 그 간판을 여러 번 다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 간판을 좀 달아주시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정말 본인은 검소하게 사세요. 신월 시영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거기 좁은 집에 사시면서 검소하게 사시면서 하나님께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안 아끼셔요. 그리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세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콩가루 집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 장모님이 저와 집사람하고 사귈 때, 집사람 출근하면 집사람 책상에 앉아서 김 목사랑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왜요? 판검사 의사보다 나는 주의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 사위가 더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지금 두 어르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는지 몰라요. 때마다 시마다 개척해서 이런 시간 보낼 때마다 장인 장모님의 기도 너무너무 도움됐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를 안 하시니까. 나는 결혼할 때 첫 번째 그거예요. 내 아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장인 장모가 있는 가정. 결혼 안 하신 남자분들 꼭 그렇게 고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총각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장인 장모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알겠어요? 결혼했나? 말을 안 하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6세가 됐는데 아직도 월급을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저기 김포 이런데 묘지 이사장 하시면서 그렇게 돈을 지금도. 근데 너무 검소하게 해서 신월 시형 아파트 사시면서 아낌이 없어. 그는 진짜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6년 됐는데 사실 저는 개척하고 1년 만에 코로나 3년 만에 교회 3년 동안 문 닫았잖아요. 제가 굉장히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청소년부 애들만 1000명이 넘었어요.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하는데 그 수련회 예산만 1억 5천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또 오늘이 두란노 서원에서 또 큰 교회, 제가 또 장충동에 장충교회라고 있었고 큰 교회에서만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도 많이 했죠. 그때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사닥다리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맨 땅에 해보니까요, 그게 광야더라고요. 한 가정을 구원하고 신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큰 교회 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내 잘난 줄 알고, 담임 목사님이 잘하셔서 그런 건데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실상 저는 6년 동안 코로나 전국에 개척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 나가는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내 사닥다리가 아무것도 안 통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되시려면 개척을 하십시오.
이건 진짜 해봐야 알아요. 되게 엄청나게 큰 교회 있었어요, 저. 그런데 진짜 내가 광야로 나가보니까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개척교회는요, 한국교회 생태계에서 진짜 갈 곳 없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와요. 상처 덩어리. 헌금은 무슨 헌금? 줘도 끝이 없는, 주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철저한 내 교만을 깨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날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3년 만에 100명 안 되면 문 닫을 거야. 3년 만에 100명을 누가 안 하고 싶냐고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3년 만에 100명 되는지. 삼각교회에서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척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가면은요, 거긴 다 섬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드러날 것만 같거든요. 그 진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 생태계의 끝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내가 내 사닥다리를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보려도 안 돼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주님을 의지했어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한 달에 11조를 600만 원씩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인쇄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불화가 생기셔서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개척 1, 2년 차밖에 안 됐었는데, 뭐 개척교회 같지 않은 넉넉한 재정이 있었죠. 교회 재정은 개척이 아니야. 교회는 개척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몇백만 원씩 헌금하시는 분들이, 11조 하시는 분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는 그렇죠. 양육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고 양육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재정부를 맡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직분을 요구하셨어요. 직분은 교회의 질서와 성도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줬다 손 들어보세요. 안 줬다. 뭐 어떻게, 저 돈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때 고민했어요. 이분들이 나가시면은 교회는 끝납니다. 나머지 분들은 헌금을 하실 수가 없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 돈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면 내 말씀을 듣고 살려고 찾아온 성도들이 시험 들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양육 받으십시오. 했더니 본인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데리고 나가네. 이게 개척교회입니다. 사람 되려면 개척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제가 겪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닥다리가 내려와 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그래, 제가 진짜 그때 이 야곱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본 성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주의 종이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쫓는다. 예배 가운데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자꾸.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였던 곳에 설교하던 제가 몇 사람 놔두고 설교하는 이것이 광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그냥 은혜가 나오는 거죠. 사닥다리가 막 내려와요. 그러면서 한 가정, 두 가정 하면서 저희가 1년 뒤에 저희 자체 건물을 마련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3년 차, 4년 차 때 저희 장로님 세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우고 저희 위임 받고 이제 저희가 다른 교회 돕는 교회가 돼서 살아나게 되고 자립하게 됐어요. 요즘에 이제 자꾸 이제 저한테 이 방송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용인에서 누가 교회를 찾으면 저를 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적용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추앙하십시오. 제대로 배우십시오. 여러분, 설교 시간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공목사님 말씀 준비하셔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꼴을 공급하실 때 진짜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각자 나름의 소원을 해나가십시오. 그게 적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적용하는 사람을 놔두실까요? 반드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86세까지 월급 받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솔직히 이 물질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 치고 축복받는 사람 사실 거의 못 봤어요. 내 거에 이 사닥다리, 내 사닥다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못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시간이 제가 사도행전 본문이 남았는데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빨리 갔나요? 늦게 갔나요? 2시간 먼저 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사도행전에는 교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고요. 사도행전에는 제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얘기인데 그건 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설교하는 자리에 담대히 설교해요. 복음이 없는데.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죠.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끝까지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초대해요. 집으로. 그래서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설명해 줘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목양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공동체에서 말 섞기 싫고 수준 차이가 날 수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받아내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집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넣어줬어요. 그러자 아볼로가 어떻게 됩니까? 아가야, 즉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서 학문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세례 요한까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가야, 즉 그리스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뭘까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 것도 대단하고 더 놀라운 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뭡니까? 노동자잖아요. 그냥 손에 본드 자국 있고 그냥 천막 텐트 메이커예요. 근데 아볼로는 대단한 학자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배워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대학자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교회의 질서에서 배우십시오. 이게 적용이에요. 배우십시오. 그래서 겸손과 겸손이 만나서 전무후무한 사역자가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교환에 나와 있지만 마지막 이 결론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청년을 양육했는데 그가 썼던 간증문이거든요. 이 청년이 굉장히 사실은 똑똑하고 잘했던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제 광야를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이제 양육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많이는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두란노선에서 나온 책인데요. 한 30권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음성 듣기에 대한 방법들이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권 되지 않아서 죄송한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도 안 팔릴까봐 이제 했는데 30권만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사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큐티 포기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말씀 묵상을 정체기에 빠진 분들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